성경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 말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혼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 죄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는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받았으면은 죄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만물이 살아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 죽은 것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죄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살아있다고 말씀하는데 죄가 살아있는 그것을 알려면은 내가 빛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몸에서 죄가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지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달으려면은 내가 죄를 봐야 돼요.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죄를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죄가 있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하면은 죄에 대해서 관대한 거예요. 우리가 왜 내 죄에 대해서 관대합니까?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면서도 그것은 살인죄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살인죄를 짓고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죄가 죽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 선악과를 알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가 뭔지를 확실히 깨달으라고 선악과를 허락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어떻게 내 몸에서 살아날까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것은 실제로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살아있다.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면은 죄가 살아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살다가 둘이 같이 산다고 해도 언젠가는 한 사람이 죽잖아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내 몸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 내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내가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 올라오는 그 죄를 내가 볼 때, 그것을 볼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그 율법이 계명이잖아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그 계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계명을 통해서 내가 내 몸에서 죄가 살아있는 것을 보라고.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을 주십니다. 그 빛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요즘 기독교인들은 율법은 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죄는 스스로 다 감춰주고 그것을 스스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내가 사탄을 감춰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죄를 숨기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이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죄가 아주 창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뭔지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마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끌다가 왜 시내산에서 와서 율법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죄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이 구원을 받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 혼에게, 지정의를 가진 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어서 혼이 배워서 마음으로 움직여서 행동으로 움직여서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무시하고 막아버리니까 죄를 감싸주니까, 죄를 어떻게 감싸줍니까?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내세워서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만 잘 다니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서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율법을 앞에 딱 들여대야지만은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나라에 법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법,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그 교통법규에서 빨간불이 딱 되면은 막 운전하고 지나다가도 딱 쓰잖아요. 근데 내가 그 법을 안 지키면, 내가 빨간불에 막 그냥 지나다니고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나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왜 율법 계명을 허락했냐 그거예요. 그것을 범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이 폐했습니까? 아니죠. 율법이 폐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낼 때, 내가 법을 잘 지키면 그 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때 율법이 폐했다고 말씀할 수가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죄도 하나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율법이 폐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여기서 말씀한 것 같이 죄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사람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럽고 싫은 것, 나쁜 것을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싫어하잖아요. 본질상.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더럽고 싫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첫째 계명을 주셨습니까? 빛을 받으라고.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봄으로 죄가 뭔지를 깨달으라고 첫째 계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영성을 하시면서 나는 내 죄를 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빛으로 내 죄를 봐야지만은 내가 내 죄를 시인을 하잖아요. 죄가 죽었다 그러면 볼 필요가 없죠. 내가 죄를 안 짓는다, 나는 죄를 져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고를 막 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으라. 그러고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죄를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을 한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첫째 계명만 하고 빛을 받고서 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을 주신 이유는 어둠을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죄를 보십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죄를 보아야 합니다. 입 다물고 자기 죄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고서도 내 옆에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입 다물고서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탐심, 마음에서 올라오는 탐심에 대해서 아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우리 신약 백성들은 첫째 계명을 해서 자기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몸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몸에서 죄가 발견되면 그거 싫어서 다시는 안 쳐다보려고 그러고, 그 죄를 발견하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고 자학을 하십니까? 아이고, 나 같은 게 아직도 죄를 져? 이렇게 스스로 하시지는 않나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망하잖아요. 그것 자체도 역시 마귀의 역사인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스스로 자책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왜 우리 육에다가 사탄을 붙여놨을까요? 그것은 빛으로 그 사탄을 발견하라고, 죄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 앞에 탁 서면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이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 앞에 탁 섰을 때 탐을 냈어요. 그러면 내가 탐심이 뭔지를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속에서 내 육체 안에서 그 탐심과 모든 죄악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봐야지만은 나라는 사람이 죄가 뭔지를 알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죄를 압니까? 나는 죄를 압니까? 무조건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다 죄를 덮어 씌워서 도매금으로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하는 것하고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육에게 사탄을 붙여줘서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우리 육에 집어넣었을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그 죄를 보라고, 죄는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기회를 타서 죄는 살아나고, 죄가 기회를 타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로 심히 되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나는 악이 죄의 법 아래로 맨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몸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죄를 발견해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 합일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죄에 내가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과 욕심의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계명 앞에 탁 서니까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까? 그 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시 말해서 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각양 탐심이 이루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징계 7배 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 속에 각양 탐심, 각양 악, 욕심, 마음의 각양 욕심 이것이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첫째 계명을 하셔서 빛을 받아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징계 7배를 해야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3일의 흑암 속에서 자기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죄라는 것은, 생각하는 죄는 순간적으로 끝나고 말아요. 죄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마음에, 본 마음에 있고 정과 욕심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가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마치 찐득이처럼 들러붙어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왜 너희 압이 막이라 그럽니까? 너희 압이 막이라. 마음이 바로 너이기 때문에 육은 때가 묻으면 닦아내면 돼요. 마음은요. 마음에 붙은 죄는 오직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빛을 받아서 빛을 통해서만이 그 마음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한 날 첫째 계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면서 입 다물고 자기 죄를 보려고 애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 안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탐심이 드러나잖아요. 각양 탐심. 탐심이 뭡니까? 내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이는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법이 없으면 죄를 정죄할 필요가 없죠.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시내 산으로 이끌어내서 그때 첫나팔을 불면서 십계명, 법, 율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백성들이 그 율법 앞에 딱 서보니까 죄인 중에 그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춤을 추면서 그때까지는 죄가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애굽에서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죄 속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때는 죄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죄 속에 사니까. 그것을 죄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율법 앞에 딱 서보니까 이거는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과연 내 백성들이 내 법 앞에 섰을 때 자기 마음에 각양 탐심이 있는 것을 보느냐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봅니까? 머리를 보죠. 내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로 머리를 보잖아요. 내가 머리로 무슨 죄를 졌냐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 회개를 하잖아요. 그게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중언부언인 거예요. 개가 토했던 거 또 먹고 하듯이 회개했다고 하면서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것이 개 같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같이 살면은 천국에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성경에서 개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은 율법을 자기 앞에 세워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율법 앞에 자기를 지켜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쟤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니까는 그 율법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거리는 마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 죄와 싸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릴 때 마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고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빛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율법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나도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루지를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유기 종말을 맞을 때까지 제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시냐 이거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오면은 율법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고 내려올 때 여러분들은 정과 욕심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평강이 넘칠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게 없으면 영은 구원 받았을지는 몰라도 혼과 육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혼과 육의 삶을 통해서 영이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두 갈래 길 중에 어느 한쪽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입 다물고 빛으로 그 죄가 살아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영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원하면은 빛을 우리 본 마음에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라고, 자기 죄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지은 죄가 마음에 따닥따닥 다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을 못하면은 성경 말씀을 백날 천날 읽어봐도 그냥 맹숭맹숭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씀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야지 생동감 있게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죽어 있어. 말씀 자체가 죽어 있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보면서 뭔가가 이렇게 마음에서 움직일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만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첫째 계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과연 죄를 알까? 왜 내가 영성을 하면서 진전이 없습니까? 그거는 빛으로 자기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고서 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라.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의 정체를 알아야지 십자가에 그 악한 영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지만은 내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모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첫째는 죄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예요. 빛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면은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온갖 죄가 다 들러붙어 있는 것을 보이니까.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로마서 기자는 율법의 전문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아주 남들을 다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자기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약에 들어가서 탐심, 바로 마음에 있는 죄를 보라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육을 가지고 간음 안 하고, 육을 가지고 살인 안 하고, 육을 가지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아주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신령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신약은 뭐라고 하죠? 신약은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간음해도 간음했다. 마음에서 남의 물건을 탐을 내면 그것도 도둑질이다. 마음을 그냥 찔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속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면은 기도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하면서 신령한 척 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은 그러면 나는 참 신령하다 스스로 착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속에는 마음에는 온갖 탐심이 마치 구더기가 버글버글 대듯이 온갖 탐심을 다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겉을 가지고 경건한 척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빛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말하는 거예요. 빛으로 그것을 본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나를 본다면은 어떻게 내가 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첫째 뭐라고 했어요?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고난의 큰 싸움, 빛으로 자기 마음의 죄를 밝히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발견을 해야지만 가늠한 여인이 와도 내 속에서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보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거기에 비하면 더 수천 배, 수만 배 더 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뭐 하면 얼마나 우리가
자기는 잘났다고 하면서 남을 정죄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입 다물고 자기 죄를 보려고 하지 않아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서 죄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죄가 쏘는 것을 아느냐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왜냐면 죄는 살아나니까. 나는 죄가 죽은 줄로 알았는데, 얘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죄가 살아나니까 그것으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보니까 내가 낮은 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율법은 정죄하는 거니까. 인간들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율법은 이제 폐했다고, 율법은 폐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살아도 괜찮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율법을 지켜냅니까? 율법은 생각조차 안 해요. 왜요? 폐했다고 하니까. 그거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사탄이 하는 소리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죄되게 하려 함이라. 첫째 죄는 뭡니까? 말씀으로 머리로 깨닫는 것. 두 번째 죄는 마음에서 너희 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빛을 통해서, 빛을 받고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죄 아래 팔려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육안에서 죄가 들어 앉아 있죠. 왜?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혼이잖아요. 지정의를 가진 마음, 나. 죄 아래 내가 팔리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죄 아래 팔려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내가 돌아서서 사탄하고 입맞추고 내가 자학을 해야 됩니까? 나 같은 게 하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나는 율법 안에서 죄를 발견했으면 빨리 돌이켜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왔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 돼요. 죄를 보려면 징계 7배를 하고 입 다물고 손을 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입 다물고 죄를 보라고 하잖아요. 죄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사탄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죄가 있다고 막 혼자서 스스로가 고민하고 있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의롭다 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성경 말씀에서 이제 지식으로 다 알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는 하도 들어서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몸에서 죄가 나타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입 다물고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그 죄를 몸소 보는 것이 그게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죄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죄를 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우리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이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내 이득만 챙기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왜 모릅니까? 빛은 어둠을 드러내 주는 것인데 여러분은 낮에는 태양빛이 환하니까 후레쉬를 안 가지고도 잘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죄는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내 본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고도 자기가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계속해서 습관대로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안 나간다. 그 말이 맞잖아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러분들도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은 자꾸 사탄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자꾸 죄를 지어도 죄 지은 것도 모르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정과 욕심 안에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둠의 실체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에 빛을 받으세요. 빛을 받은 후에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 고난의 큰 싸움을 통해서 징계 7배를 하면서 그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죄를 보면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마귀를 발견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그리스도께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오시게끔 마음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의 흑암 속에서 죄를 보면서 주님 내게 오세서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마음으로 활짝 여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음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의 본마음, 그분을 본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려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기만 하면은 정과 욕심 마음에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의 전가를 하라는 거예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죄질 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시인할 때 내가 죄를 드디어 딱 봤어. 그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의 전과예요. 내가 죄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 앞에 입 맞추면서 내가 고민하고 깽깽 거리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그냥 봤으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죄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주님께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됩니다.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빛이 가득 차면은 그때는 죄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동안 살면서 선악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에게 죄를 보면은 그것을 선악과에 전가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학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율법을 믿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사탄이 나를 가지고 노는데 내가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냥 죄 아래서 자신이 팔려가는 모습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보면은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는 죄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면서 내 안에 사탄이 있구나 인정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피성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보면 바로 주님께 도망가라는 거.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내가 하는 것처럼 돌아서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참 미련한 행동이잖아요. 성경에서도 말씀드리고 계속 제가도 말씀드리잖아요. 죄를 짓고서 제 앞에 가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됐냐 혼자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끙끙거리고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말씀을 주십니까? 그대로 보라고.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사탄이 막 쏘아대잖아요. 오간을 막 쏘아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사탄이 있구나. 역시 사탄이 있구나. 역시 더러운 것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내 마음이 그냥 뛰어 들어가잖아요. 살고 싶으니까. 말씀은 굉장히 쉽잖아요. 내가 경험을 하면은 점점 더 쉬워지잖아요. 왜?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지니까. 그래서 내 속 그대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창세기에 너는 저 육체를 종신토로 뜯어 먹어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알잖아요. 이제 말씀처럼 착착 되어지는 것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는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그냥 해버렸어요. 얼마나 우리가 낙심 절망을 하며 살았습니까? 기도를 죽어라고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첫째 계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계명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계명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탄한테 허구한 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속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다니긴 다니는데 아무 뜻도 없이 다녀요. 그냥 교회만 가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내가 교회에 왜 다닙니까? 시간 들여서. 교회를 다니면은 내가 그 안에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매일같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교회만 들어오면 세뇌가 되는 거예요. 멍청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빛을 받는 방법, 첫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율법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래도 율법이 패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머리로 배울 때는 그래 맞아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빛을 받으면은 내가 자기를 보려고 하면 내가 삶의 현장에서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만 하면은 그냥 맞는 것 같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머리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씀은 공부해서 많이 하는데 이 성경 글씨는 많이 하는데 행함 자체를 전혀 못하잖아요.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 공부를 했다고 행함이 나옵니까?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야지만 빛으로 자기를 봐야지만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드디어 내가 악법을 하나 깨달았어. 내 몸에서 나는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을 협박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몸에서 봐야지. 그래야지만 내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 버린 자가 내게 합당하다. 왜 그렇습니까? 왜 버리라고 그럽니까? 네가 나를 선택하는지 세상을 선택하는지 보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배우는 것은 잘도 배워요. 그렇지만 행하라 그러면은 안 하는 거예요.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하면서 자기를 보라고 하면은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첫째 계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죄를 보라는 거예요. 죄까지 보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죄까지.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무조건 첫째 계명을 하라고 외쳐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받고서 이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첫째 계명에서 빚받고 조금 하다 보니까 대부분 마음 편하니까 대부분 다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려니까 너무 싫어.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한 법을 깨달았어요.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제 다 본다는 말이에요. 보면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드디어 내 의지가 발동하는 거요. 내 육이 너무 좋은 거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의 법을 쫓아가는 거요. 그러면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첫째 계명을 주시면서 빛을 주시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는데 그 길 안에서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면은 이제 알았으니까 주님께 온전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첫째 계명 알려주셨잖아요. 빛을 주셨잖아요.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법을 통해서 나를 거기서 빠져나오게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나가면 되잖아요.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으면 그럼 쉽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지고 있는 것이 누가 지고 있습니까? 육이. 왜? 육에 사탄인 마귀가 들어 앉아 있으니까 사탄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상이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잖아요. 문이잖아요. 그래서 육을 통해 가지고 육이 오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에는 자연적인 본능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사탄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끝나요? 아니죠. 바로 밑에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맞잖아요. 우리한테 오늘 말씀에서 왜 죄가 살아나고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뭐 하려고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첫째 나팔 신의 산에서 우리한테 율법을 줄 때 죄를 깨닫게끔 율법을 줄 때 그것을 첫째 나팔이라 그러는 거고 마지막 나팔은요 죄를 깨닫고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나팔을 통해서 잠에서 깨어라. 그래서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깨었니? 그러면 회개하라.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회개하는 거요. 무엇으로요?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육체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보고 그 육에 있는 사탄이 생각을 찌르고 오간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행동을 찌르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빛을 통해서 그 악한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봐야지만은 그때 이 성경 말씀이 내 몸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교회를 백날 천날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 지식만 머리로 아는 것 뿐이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까? 구약은 뭘 얘기를 하죠? 구약은 맨 이야기 책이에요. 이야기. 예수님이 온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육신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사탄을 발견하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처음엔 사탄 안에,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첫째 계명을 가지고 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히면서 이것이 자기 몸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살아서 움직일 때까지 성경 말씀은, 율법은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대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왜 줬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율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불순종할 때는 율법이 나를 죽입니다. 내가 순종을 하면 율법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째 계명을 허락하시면서 죄는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죄를 나는 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그렇구나. 죄는 여기서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죄가 살아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죄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은사로 보는 것은 남을 정죄를 합니다. 그렇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보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가르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남보다는 먼저 나를 가르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그 죄의 그 상태를 빛을 통해서 직접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는 살아나고 죄가 바로 살아나고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죄에 묶여 있지 않고 죄가 살아나는 것을 몸에서 살아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숙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그것을 봐야지만은, 악한 영의 정체를 봐야지만은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음으로 주님과 내 정과 욕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지금 조금 남아있는 이 시간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마음에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천국이 어디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봄으로 인해서 정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라. 정신 바짝 차리고서 나는 회개를 했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면 금방 자기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죄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죄를 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가 발동을 해서 내가 사탄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가느냐, 그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쫓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못 보면 나는 그냥 사탄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 속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계명을 허락하셔서 빛을 주시고 그 빛을 받은 것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라 그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죄를 알게 하셔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함으로 인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자 빛의 생명을 주시고자 첫째 계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육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자신도 모르고 육에 끌려갑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아서 입 다물고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그 살아서 있는 그 사탄의 정체를 발견하고 또 내가 그 속에 묶여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직 갈 길은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살아나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을 통해서 죄를 보시고 또 그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여서 우리 예수님과 꼭 하나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 주님 그리스도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